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주제일 겁니다. 요즘은 한국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한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다양하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나라는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강한 부분이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만큼은 세계 최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 최강입니다. 뭐냐 하면 전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불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불감증입니다. 6.25라는 전쟁의 아픔 이후로 워낙 오랜 세월의 휴전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가장 전쟁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여기 미국 군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할 때 한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는 소리를 여기 미국에 와서 저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느긋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새삼스럽게 굳이 지금 전쟁이 진짜로 일어나겠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도발을 하고 겁을 줘도 실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리를 쳐도 정작 한국에서는 그닥 동요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쟁은 남의 일이 되어버렸고 믿음 아닌 잘못된 확신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만 예외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나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언제나 중동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괜찮을 것이고 내일도 당연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우리 삶의 소망과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쉬운 말로 하자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안 쓰고 싶어하는 말로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림 아시죠? 재림의 소망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세상의 종말이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의 재림이 금세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얼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흘렀습니까? 금방이라도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무려 2000년이나 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나 믿음이 강하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누가 재림이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아닌가? 재림이라고 그러면 이거 뭔가 사이비 집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인데 더 이상 믿지도 않고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신앙의 덕목증으로 아니면 비현실적인 그냥 전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제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지만 재림은 성경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수십 년, 수백 년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제까지 아니었다고 오늘도 아닐 수는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분명한 소망이 영원한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정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용하다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살지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일도 신경 쓰지 못하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재림은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멀어져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얼마 만에 해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긴박감이 없이 늘 우리 삶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 주님의 재림이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본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정도로 흔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염려를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방차가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살면서도 그건 당연히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굳이 누가 묻는다면 그래 겨울철에는 조금 더 불조심을 해야 돼. 특별히 산에 가서는 산불을 조심해야 해 라고 새삼스럽게 대답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다고 깊이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나만 예외인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일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려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때 충격이 커서 일종의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애들은 당연히 스노우데이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제 집사람만 어렵게 출근을 보내주고 저는 아이들과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애들과 점심을 차려 먹고 평안하게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우는 듯한 목소리로 오 마이 갓 크게 외치는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워낙 험하고 너무 로우 인커머들만 사는 좋지 않은 곳이어서 저는 그냥 누가 아침부터 밤새 술 먹고 주정을 하는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단에서 쿵쿵쿵쿵 멈추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파이어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으니까 당장 나가라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방에 있는 노아 비니를 불러서 애들 외투를 챙겨 입히고 일단 자동차 키를 가지고 빨리 건물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건물이 터질까봐 저도 겁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정신없이 문을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복도에는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까만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알람이 전 아파트에 크게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직도 눈은 펑펑 내리고 있는데 치워지지 않은 차에 가서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대충 눈을 치우고 애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에 앉아 있는데 그제서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 불이 난다는 건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설정이거나 아니면 남의 일인지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노아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고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긴장도 풀어줄 겸 웃으면서 야 임노아 너 몇 살인데 옷도 제대로 못 입냐? 거꾸로 입었잖아. 그랬더니 노아가 불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불이 난 거 내 평생에 처음이라고 10살밖에 안 된 녀석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야 나도 내 평생에 처음이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불이 나는 것 아니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나만 예외일 수는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날은 마치 도둑과 같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나 처음이고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장풍을 쏘고 별의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처음일 수밖에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에는 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간절함과 긴박한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먼 미래의 일이고 그저 나는 예외일 것 같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이나 믿음의 일들에 대한 간절함과 긴박함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무뎌질 대로 무뎌진 신앙에 대한 이런 안일함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반복되게 익숙된 길들여진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이름의 잘못된 생각과 기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림을 강조하고 아무리 영원한 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삶을 강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감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들에만, 효율적인 것들에만, 일상적인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지 아십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성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못 읽으면 내일 읽으면 되고 다음에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놓치거나 예배에 빠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긴박한 마음도 점점 무뎌지고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겹게 들어온 설교 말씀과 성경의 메시지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는 교양 강좌가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그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실제하는 우리의 기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민감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이 나던 날 여전히 눈은 펑펑 쏟아지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차에 앉아있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는 해보지만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그냥 가만히 차 안에 앉아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나와 건물 밖을 어떻게 되나 상황을 보고 싶어서 서성였습니다. 근데 그때 불이 난 집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길래 이 불이 뭔가 가스가 폭발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폭발하는 것은 없고 그냥 오일 파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 건물 안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초조한 마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바로 윗집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많이 뿌려댔는지 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미 저희 집으로 지붕에서 천장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 하나를 들고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라서 설교 원고도 쓰고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중요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컴퓨터하고 아이패드였습니다. 또 지갑이며 알러지 약을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이나 진정시킬 게임기를 챙기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짧은 순간에 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들 다 잃어버리면 난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심지어 스치듯이 옷걸이에 걸린 양복을 보는데 나 저 양복 없으면 다음 주일에 뭐 입지? 정말 100불도 안 되는 싸구려 양복인데 근데 이제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것조차도 너무나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간은 한계도 있고 제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그제서야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그 짧은 순간에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나는 다 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볼 수도 없습니다. 막상 그게 내 눈에서 사라지려고 할 때 그제서야 그 소중함도 또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배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과 삶의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온통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감정과 세상의 계산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그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름과 또 다양한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한 가족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남편이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그 역할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서 그 자리와 역할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역할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우리 삶을 통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그토록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이름처럼 뭔가 촌스럽고 이단스러운 재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처절한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분주함, 수고함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저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교회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